사무엘상 4장에는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터에 갖고 나갑니다. 홈리와 비나스, 즉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사람이 언약궤를 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터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쟁에 피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적군들한테 빼앗겨 버렸습니다. 큰 사륙이 있었다 그러죠. 사람들이 3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차전에서는 4천 명 정도 죽고 2차전에서는 더 커가지고 3만 명 정도가 되면서 전쟁에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살해를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는 놀라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 딸도 그 며느리도 자식을 낳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가봇,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거죠.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면 언약궤를 빼앗기면은 영광이 떠나는 것인가? 적군을 다 빼앗기면 영광이 떠나는 것인가?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미 사람들 마음에서 하나님이 언약이 없으면 이미 언약궤가 사람에게서 떠난 겁니다. 그 언약궤는 보이는 가시적인 그걸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 그 언약궤를 하나님은 두기를 원하시거든요. 바깥에 두시는 것이 그 아직 옛날엔 이 진리의 그림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은 진리의 그림자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언약궤가 거하는 것,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는 것, 그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 그 신약이 들어와서는 이거를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전되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속에 바로 그 언약을 두시고 우리 마음이 바로 언약궤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서 떠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시는 한 사람의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 이것 때문에 모세 혼자 애굽에 들어가더라도 그 온 애굽의 군대를, 그 군대도 모세를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그리고 모세 혼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만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냐 안 드리냐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 코끼리 있죠. 어마어마하게 힘이 셉니다. 아주 덩치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코끼리가 마음을 준 대상이 있다면은 얼마나 그 대상한테 유순한지 모릅니다. 그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코끼리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밀림 속에 그 큰 나무 같은 거를 베어가지고 쓰러뜨리고 그걸 밀림에서 꺼내는데, 이거는 뭐 그 밀림까지 돌을 놓을 수도 없고요. 그러면 진창이 있기도 하고 뭐 개울이 있기도 하고 또 계곡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나무 사이에 그걸 뚫고 어떻게 돌을 놓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좋은 어떤 목재, 귀하고 감당하는 목재를 밀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찾으면은
거기에 그걸 베어 가지고 운송하는 거를 코끼리를 통해 운송을 합니다. 그럼 코끼리는 뭐 나무 사이로 좁은 길도 다니고 그러나 그 코로 그 나무를 끌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사람으로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도 못 움직이는 것을 코끼리는 코로 감아가지고 쉽게 땡겨냅니다. 그런데 이 그렇게 덩치 크고 어마어마한 코끼리도 보면 조그마한 아이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그렇게 크면은 아주 힘센 사람이 어떻게 컨트롤 하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작은 아이가 코끼리 그 뭐 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땡기고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코끼리도 그 애한테 꼼짝을 못하고 순종을 하죠. 그 왜 그러냐면 마음을 줬기 때문입니다. 주인이라고 마음을 줬기 때문에 시킨 대로 어떤 그 일을 하더라도 또 주인이 시키면은 해야 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코끼리가 난포하지 않냐? 아니, 사람을 죽이는 수도 있어요. 화가 나면은. 그런데 그 마음을 주고 서로 마음이 통한 사람한테는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기꺼이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 동물하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주면은 그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우리하고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음을 주시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그 마음을 언약궤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모든 언약을 그 안에 두시고 그 언약을 이행을 하시는 분인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시고 보호하시기도 하고 뭐 전쟁 같은 데 있는데 승리도 하게도 하시고 우리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그 일도 하나님 손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십자가를 통해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모든 걸 우리에게 일하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좀 되자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이 언약궤는 금으로 된 번쩍번쩍한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겉으로 보기도 그렇습니다. 천사가 좌우에 시리베가 있고. 그런데 이 언약궤를 안에 보면은 그게 가시나무, 광야에 있는 그 흔한 그 가시나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 가시나무, 그 가시나무를 잘라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조각조각 내가지고 언약궤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조각목이라 그러죠. 조각목을 가지고 언약궤를 만듭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조각목, 가시나무, 뜰개나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죄로 인해 가시덩어리, 남을 찌를 수밖에 없고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주님께서 그 나무에 베어내가지고 생명이 없는 거죠. 베어내면 생명이 없죠. 그리고 그걸 쪼개가지고 관목으로 해서 조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금을 입혀가지고 변치 않는 금을 입혀가 언약궤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가치가 없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취하셔가지고 우리가 드리기만 하면 취하셔가지고 그런 정금 같은 그 금으로 전부 다 앞뒤를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이제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혼자 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이 백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바로 지금 이곳에 이 호렙산 여기서 나에게 경배하리라. 이 혼자 모세를 보낼 때 모세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더라도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전쟁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위해서 적군을 사용해서 치십니다. 깨달으라고.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결국 그 원하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시 달라는 겁니다. 딴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안 드리려고 그래요.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내가 다스리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내가 내 주인 노릇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마귀가 내 주인인 겁니다. 언제든지 마귀가 쓸 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마귀가 내 마음을 주장해서 자기 뜻대로 나를 사용하거든요. 이건 예수를 금방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 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일을 받질 아니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가 우리를 마음껏 주장하죠. 그러나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계속 거스리고 마귀의 소욕에 대해서 거스린 그런 것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육적인 부분이 강하게 나타나죠. 금방 믿은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는지 이걸 한번 보시면 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장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물건 취급합니다. 물건 취급. 이렇게 전쟁 앞에서나 또 하나님을 찾되 회개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찾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결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을 하나님 드리기만 하면 우리 속에 거하고 싶으셔서 우리 마음을 찾아가지고 창세 이후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달라고 말이죠. 마음만 주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린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안 드리고 마귀한테 준다든지 우리 스스로 모든 걸 배겨 우리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갑니다. 오늘 바로 이런 반면에 바로 그 3장에 나오는 사무엘은 어떤지 여러분 아시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자리에 있어도 심지어 엘리 제사장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리 살지만은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한번 이 말씀 우리 참 중요한 말씀인데 3장 2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엘리 제사장한테 옛날에 나타나셨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뭐로 나타나셨습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무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이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권능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우리 그 수준을 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걸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또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실 때 정말 세상 없는 그 평강. 여러분 그리고 어디서 온지 모르게 그 심령에 달콤한 기름 부음이 또 임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가운데서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우리를 온통 주장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또 역사하신 걸 또 체험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나를 사로잡아서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 때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떤 말을 하기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 먼저 말씀하실 때도 있고 우리 입은 하나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도 있고 내가 사용할 때도 있고 그래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용해서는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역사 안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내 입을 사용하실 때는 놀라운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면은 그저 평범하게 그냥 기쁨도 없고 뭐 어떤 소망도 없고 그냥 따분하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가지고 연합되어 있으면 왜 그런지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모든 게 감사해지고 모든 게 기뻐지고 모든 게 긍정으로 보여지고 어떤 것을 보더라도 이게 소망으로 바뀌어져 보여지게 되고 이게 주님이 마음의 주인 돼서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으로 이게 우리 생각에부터 이 모든 게 바뀌어지게 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은 그 생각이 바꾸니까 이 우리 앞에 일어날 그 일들도 전부 다 눈으로 보면 전부 부정적인 것인데 그걸 전부 소망으로 또 바꿔주신 분입니다. 그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 차니까 기쁨으로 가득 차니까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언약을 담는 우리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천국 가서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 거하시는 분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며 언약궤를 멀리 그렇게 갖고 가고 수많은 사람이 있고 해도 전쟁이 피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이 언약궤에 내 마음이 언약궤 되어서 하나님한테 혼청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주님도 우리한테 마음을 주세요. 마음만 주시는 게 자기 전 존재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온통 주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 우리가 도무지 청량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누추한 우리 막관 같은 우리 마음을 냄새나는 우리 마음을 주님의 그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무래도 냄새나고 더러움이 씻어지지 않지만 주님의 피로 씻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주님의 그 의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성령과 말씀의 씻음으로 우리를 심령을 끊임없이 냄새나고 더러운 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며 우리 속에 하나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우리 눈앞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에 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그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갔듯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말씀에 온통 드리는, 성령께 온통 드리는 복된 결단 하나 아침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